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바들바들 떨면서 이 강단에 처음 섰던 것이 올해 초인데 벌써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달여 정도 남겨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도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강함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기꺼이 강함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놀라운 고백인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기를 혹시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은 어떻게 보내오고 계신가요? 아마 하루하루를 힘겹게 혹은 이 또한 지나가리 믿으며 또 기도하며 버텨오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가 하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죠. 또한 우리는 현재 이 코로나의 시기를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나 집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다 보니 외부의 것들보다는 자연스레 나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여러 가지 약함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거나 교제를 나눌 수 없다 보니 자연스레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낙심 가운데 위축되고 심지어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블루 그리고 레드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러난 약함들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인들은 점점 신앙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며 또 그런 내 모습들에 또 우울해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약함들이 밖으로 나와서 대면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씩 떠오르는 약함이나 약점 혹은 숨기고 싶은 나의 부분들이 생각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이 약한 부분들은 하나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약함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이 약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일까요? 저는 현재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 과목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올해 지금 배운 과목이 영유아 발달이라는 과목을 이번 학기에 듣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유아 발달 수업명처럼 영아부터 유아까지 어떻게 발달하고 또 어떠한 부분들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또 학습하면서 자라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의 경험이 되면 그 경험이 지식으로 자리 잡고 또 그것들에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유치부서를 섬기는 이제 전도사로서 이것이 아이들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들이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진짜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아 키우지 않았다 보니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또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런 뭔가 궁금증이나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 시작하게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교회 학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부모의 품 안에서 늘 최고이고 늘 칭찬받던 아이들인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경험들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 그러니까 나의 강함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들에 대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아이들은 저들도 모르게 크고 작은 약함들을 하나씩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약함을 너그럽게 생각해주지 않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약함에 대해서 조금은 냉소적이고 또 숨겨야 할 것 같고 또 이런 약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의 약함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비교에 의해서 정해지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신체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나를 대입하고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그것들이 내 속에 정말 깊은 약함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나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 약함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게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를 완벽하고 강하게 만드셔서 내 생각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약함을 자랑하기까지 한 인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본인의 간증을 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가 바로 겸손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서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놀랍고 중요한 환상과 계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 즉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가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평가할 때 혹시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즉 교만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이 육체의 가시는요, 몸의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 즉 약함을 뜻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몸의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안질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눈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면서 나를 교만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한다 라는 뜻인데요. 즉 능력을 과시하여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에서 보면 교만은 마귀가 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만큼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이나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과 또 도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몸의 질병, 곧 육체에 가신 약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단지 믿음이 좋고 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부럽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도 솔직한 본인의 심정과 함께 간증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수단임을 알고 있었던 이 바울도요,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간구했죠?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제발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명쾌한 해답인 그 가시를 뽑아주시거나 없애주는 대신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니 도리어 약한 것들을 기뻐하며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대답은 바울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앓는 질병이, 나의 약함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뽑아달라고,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그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말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내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에게는 여러 약함이 존재하듯 저에게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생긴 여러 약함 중 하나가 저를 괴롭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약함은 바로 공감 능력인데요. 그것이 왜 약함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공감 능력이 조금 뛰어나다 보니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거나 또한 마음이 아픈 소식을 들으면은 이제 하루 종일 마음이 아프고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기쁨이나 슬픔이 전이가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또 웃고 그러는 이제 저의 모습이 참 싫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마음이 이렇게 여려가지고 앞으로 이 각박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 사역은 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라고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이것이 제 약함으로 자리 잡는 데 좀 한몫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러나버린, 제가 인지해버린 이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 드러난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약함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저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졌고 나의 약함이 여실히 드러나 결국엔 하나님께 엎드러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많이 불려지는 찬양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을 제가 휴대폰으로 틀어놓고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이런 약한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강함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좀 깨우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좀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원망과 불평이 좀 가득한 이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내 약함인 공감 능력이 내가 너무 이렇게 감수성이 차라리 무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약함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도 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죠. 더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고 제 약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감사와 묵상이 따라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제 약함을 강함으로 들어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꺼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본인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제발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간구하였으나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약점들을 자랑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함 가운데 주의 강하신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결코 하나님의 저주이거나 우리를 힘들게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만이 아닌 오히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함을 주셨고 또 그런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또한 성경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은근을 기뻐하오니 약한 그때의 강함이요.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기쁨의 표현은 우리에게서 거짓으로는 나올 수 없는 표현임을 우린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부족하고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편안해도 금방 교만해지는 내 모습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연약을 통해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런 우리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들, 곧 많은 고난과 수고와 육체의 가시까지 간증하고 자랑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어떤 약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나의 약함을 들킬까, 드러날까 겁이 나서 손에 꼭 쥐고 숨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나의 약함을 기꺼이 자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깊은 묵상을 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의 후렴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봐도 괜찮을까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주의 영광임을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